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붙잡아야 하는 한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치가 바뀌어야지 나라가 산다. 교육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 문화가 또 경제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또 나라가 산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교회는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개혁을 어떤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아니죠. 건물을 새로 짓고 시스템을 바꾸고 또 예배 스타일을 좀 더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개혁을 해나가죠. 그러나 이 역사도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개혁은 새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어떤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라. 익숙함이 아니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의 그 배경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종교개혁은 중세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웅장한 성당들, 위대한 음악과 미술, 강력한 교황의 권위. 가톨릭은 그 시대를 흥황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흥황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중세의 암흑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해석은 그래서 교황과 성직자만 가능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요, 말씀을 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잃어버리자 교회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교황의 말이 기준이 되고 심지어는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인간인 교황이 오류가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루터는 이 독일어로, 또 틴데일은 영어로, 또 다른 개혁자들도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다시 백성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성도에게 돌려준 것이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넘쳐나요. 스마트폰 속에도 가방 속에도 집에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갈 때마다 들렀던 독립문의 기독교 서점에서 그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성경이 참 잘 안 팔립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 예배 때도 스크린으로 보니까 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정작 성경책을 열어서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우리 랩탑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보죠. 참 이 편리하면 참 어찌 보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편리함이요, 깊이를 대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밑줄도 또 그으면서 또 메모도 하면서 기도 제목도 적고 때로는 눈물로 적시는 그 과정에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었던 그 시절이 참 어찌 보면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다시 자기 성경책 한 권을 좀 잘 소유하고 교회 올 때도 반드시 성경책을 좀 들고 오고 말씀을 또 펼치고 또 적고 또 밑줄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 건물을 바꾸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먼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난 다시 성경을 읽겠습니다. 난 다시 성경을 좀 들고 다니겠습니다. 나는 다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도착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오늘 또 내일 또 경험하는 복된 우리 귀한 하루하루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